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피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영광에 이르는 병, 영광을 위하는 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은 4절에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마다 곳곳마다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치 바닷가에 나가면 파도가 끊임없이 쳐오듯이 우리 인생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오는 고난도 있고 위기도 있고 아픔과 부족함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그것을 좀 피해보려고 막아보려고 노력도 하고 애도 쓰고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그다지 큰 도움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에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과 위기들은요, 내 인생의 한계를 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특별히 병이라는 게 그렇고 죽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둥바둥 노력은 해보지만 결국은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위기이고 고난이고 아픔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말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31절에 염려하여 이르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셨어요. 인생의 많은 어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걱정하는 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이 먹을 것이든 그것이 입을 것이든 그것이 잠잘 곳이든 그것이 혹은 질병이든 혹은 어떠한 문제든지 상관없이 내 인생에 찾아오는 많은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신앙의 배짱을 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믿는 자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시고 아름이, 다름이, 이쁜이, 보순이, 도민준, 천송이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꼴로 먹이시고 또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아픈 곳은 없는지 다친 곳은 없는지 봐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셔서 모든 벌레를 막아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 주님이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엘리야는 먹을 것이 없는 상황 속에 처했지만 주님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그를 먹여주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에서 또는 그를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는 사자굴에서도 주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를 죽이려고 하는 왕의 큰 노여움 속에서도 결국은 안전하게 되었고 다시 왕으로 그가 추대되는 그런 그 축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시편 기자는 시편에서 시편 121편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러분,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은요, 어떤 일 가운데서도 빼앗기거나 멸망하거나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제 지난주 읽었던 말씀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고, 주님이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빼앗기지도 않고 나는 죽지도 않고 나는 멸망당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소유하면 부유한 자가 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유한 자가 돼요. 부유함이란 뭡니까?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자, 즉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주님을 믿으면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소유하면 부족함이 없어집니다. 어떠한 인생의 위기에서도 이 믿음 가지면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다니란 동네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베다니란 예루살렘에 오가는 그 길목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오면서 주님이 그 베다니라는 동네, 그 마을에 들려서 그 마을에 있는 나사로라는 그 청년의 집에 늘 머무르셨던 것 같아요. 주님을 가만 보면 꼭 가시던 곳에 가고 만나는 사람들을 주로 만나세요. 우리가 흔히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서는 사랑을 이렇게 편애하면 안 돼, 누구를만 특별히 사랑하면 안 돼,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잘못 사랑하고 특별히 누구만 다니면 이게 폐가 지어지고 당이 지어지니까 조심은 해야 되지만, 주님은 사실은 12명의 제자를 특별히 사랑하셨고 그 중에 3명을 또한 사랑하셨고 3명 중에 요한이라는 사람을 또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사로라는 사람, 이 나사로의 형제자매를 주님이 특별히 사랑했다는 말이 2번이나 나올 정도로 주님이 특별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베다니에 들리면 다른 사람 집에는 안 가고 주로 그 동네에 그 집에만 갔던 것도 예수님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집에 유하거든 그 집이 너를 대접하고 그 집이 너에게 사랑을 베푸면 딴 집에 가지 말고 그 집에 계속 머물면서 그 집에 축복하고 그 집에 하나님의 복을 빌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자를 대접하든지 성도들을 대접하든지 선교사를 대접하든지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대접하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나사로라는 사람은 주님께 지극정성으로 아마 갈 때마다 지극정성으로 이 자매들과 이 나사로가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리아는 주님의 발밑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나가서 개떡을 만들어서 쑥떡을 만들어서 바치고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랑에 감격하니까 그 집에 늘 머물면서 축복하신 거예요. 사실 어떤 신학자는 그럽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던 이유가 뭔가, 물론 다른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아마 그가 주님 앞에 베풀었던 그 사랑, 그 헌신, 그거 주님이 기억하셨을 것이다. 들어보면 물론 우리가 축복을 인과응보로 내가 노력한다고 받는 것은 아니지만 또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헛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바치는 것 헛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헛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갚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에게도 생명을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의 가족을 특별히 주님이 사랑하셨고 거기 모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인가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나사로의 그 누나가 마리아인데,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랍이더라. 사실은요,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사건, 마리아의 사건은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시간적으로는 뒤에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쓸 때 시간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찌 보면 설교집과 같기 때문에, 강해록과 같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누군지를 나중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나중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뒤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튼 이 가정은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살고 있는 가정인데 조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온전한 가정은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가정이 완전해지려면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엄마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나사로와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아버지가 없고 엄마가 없는 가정이에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부모의 이름은 안 나옵니다. 늘 세 형제 자매가 살고 있는 것이죠. 한 가정이 온전하려면 이 남편과 아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세 명은 그저 싱글로 살아가는 자매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형편없는 가정, 뼈대 없는 가정, 쓸모없는 가정,
유명하지 않은 가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 가정은 유명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없는 것이 있어요.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고 돈도 없고 족보도 없고 뼈대 있는 가문도 아니고,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이 가정은 영원히 유명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모신다는 것은 돈보다 귀하고 명예보다 귀하고 권력보다 귀하고 내가 갖고 있는 족보보다 귀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모신 이 가정 안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축복이 있듯이 예수님을 모신 여러분 가정 안에 부족함이 변하여 넉넉함으로, 죽음이 변하여 생명으로, 아픔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가정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때문에 귀한 가정 된 것,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가정도 그다지 뛰어난 가정은 아닙니다. 제 아내하고 저거 붙으면 늘 족보 면에서는 제가 좀 딸려요. 우리 아내는 이 전주시가 되고 효성대군의 몇 대 손. 근데 우리는 앞만 살펴봐도 우리의 조상은 불의를 못 참는 이괄 장군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사촌에게 물어봤더니 우리 족보는 고성이신데 우리 족보에 뭐가 있어? 물론 유명한 사람은 한두 분 계시는데 그다지 전주시보다는 유명하지 않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그 사촌이, 형, 우리 가정은 그래도 불의를 못 참는 이괄 장군의 후예야. 그래서 제가 또 그러고 떠들고 다녔잖아요. 우리는 불의를 못 참는 이괄 장군. 근데 학교 가서 배우다 보니까 이괄에 난 이런 게 나와요. 불의를 못 참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빠져가지고 문제가 생겼던 가정. 아무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때문에 유명한 이 가정,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대접했던 이 가정, 또 주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이 가정 안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단지 식구 중에 한 명이 아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아프다는 사실은, 나사로가 죽을 병이라는 사실은 굉장히 큰 어려움이에요. 그 당시에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자들은 아닙니다. 지금도 여자가 돈 벌기 힘든 세상이지만 예전에는 여자는 경제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가정에 돈을 버는 사람은 100% 남자들입니다. 특별하게 루디아 같은 여인이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 다 남자들이 돈을 버는 그 세상. 그 시대에 그 집안의 유일한 남자 나사로가 아파 누웠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막 쏟아져 밀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이상한 생각 안 듭니까? 주님 앞에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대접했던 그 가정, 주님이 또한 특별히 사랑했던 그 가정에도 어려움이 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불편함을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 드리는 시간, 드리는 헌신, 드리는 기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바치고 했던 그 모든 자들,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여전히 어려움이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절대 어려움이 오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다른 사람은 24시간을 살지만 너는 36시간을 살 거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은 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는 주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위기가 오는 것을 막아주지는 않지만 위기 가운데서 능력을 주시고 위기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 그래요, 믿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확신, 그 믿음을 놓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 특별히 사랑한다는 말이 2번이나 나온 걸 보니까 정말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자에게 어려움이 옵니다. 병이 걸립니다. 그 병이 죽을 병이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잘못 얘기하는 분이 참 많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집사님, 예수 믿어야 돼. 옆에 사람이 그러죠. 예수 믿어야 돼. 교회 가면 복 받아.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떤 복이냐가 중요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영생의 복인 거예요. 다른 복은 그냥 주님이 우리를 궁유력에서 주시는 것뿐밖에 없어요. 오늘 예수 믿는 가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가정에 죽을 병을 찾아왔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불편함이 드셔야 돼요. 나는 좀 불편함이 들었어요. 왜? 예수가 사랑한다고,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 가정,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대했던 그 가정에 죽을 병이 왔다는 사실이 불편하고, 두 번째로 불편한 것이 뭔가 아십니까? 6절에 보세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셨던 곳에 이틀 더 유하시고. 불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저를 특별히 사랑해주는 집사님, 저를 특별히 사랑해주는 장로님, 저를 특별히 사랑해주고 막 제 때마다 저에게 막 그 많은 사랑을 베풀었던 그 권사님이 갑자기 아프고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다고 한다면,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맨발 벗고 뛰어가야죠. 이게 사람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우리 동생이 죽을 병이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틀을 더 놀으셨어요. 아니, 놀았다는 말도 통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냥 민기적 별로 할 것도 없으면서 이틀 동안은 그냥 안 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만 생각하면요, 미치고 팔짝 뛰어야 아닙니까? 주님 앞에 간구했어요. 기도했어요.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이 생겼습니다. 고쳐주세요. 나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우리 자녀가 아픕니다. 해결해 주세요. 우리 남편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우리 사업체가 망하고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고 매달렸지만 주님은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비일비재하게 있는 일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다가 아니, 몇 주 기도하는 건 문제도 안 돼요. 1년 기도하고 2년 기도하고 3년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될 뿐만 점점 어려워지고, 그럼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주님도 못하시는 것이 있나 보다. 아, 주님도 돈 문제는 안 되나 보다. 아니, 솔직히 그런 마음 안 드십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실망하고 혹시나 하지만 역시나 했다가 우리는 더 이상은 그 문제는 기도하지 않잖아요. 안 되는 줄 알고, 하나님도 못하는 것이 있는 줄로 알고 쓴뿌리가 생겨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걱정하고, 왜 우리가 포기하고, 왜 우리가 속상해합니까? 지금 당장 해결이 안 되면 죽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내가 망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내가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서 속이 상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와 주님과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우리는 요것만 바라봅니다. 이거 이상은 몰라요. 근데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사랑하는 동생 나사로가 죽어도 금방 이틀 뒤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려주신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울고불고 난리를 폈을까요? 실망했겠습니까? 의심했겠습니까? 낭망했겠습니까? 절망 가운데 하나님도 못하는 것이 있나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라는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제 인생에 이제 53세인데 제가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 제 인생에도 그랬던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막 당장 해결이 안 돼갖고 막 죽을 것 같고 막 걱정 염려 생기고 막 속상하고 낭망되고 절망되고 막 화가 나고 하나님 앞에 대해서 입이 이만큼 나와서 기도도 안 나오는 그런 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문제가 저절로 풀리고, 아니, 그 문제가 변화해도 좋은 문제 되고, 문제가 넘어서 더 귀한 축복이 됐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원망이나 하지 말걸,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만 더 견뎌볼걸,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되냐 하면 우리는 보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님은 다 보십니다. 주님이 왜 이틀을 더 유하셨을까요? 물론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쫓아가서 얘기했던 이유가 뭡니까? 내가 병이 났어요. 아니, 내 동생이 병이 났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계셨다면, 예수님이 오시면 병이 나을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만 계셨다면 내 동생이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왜 늦게 가시는가?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관한 그 한계,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의 사이즈,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의 크기를 넓혀주기 위해서 기도를 응답을 지어나오고 계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그들은, 마리아와 마르다는 내가 병에 걸리면 주님께 기도하면 병을 낫게 해주신다라는 믿음은 있었어요. 주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주님에 대한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주님은 병을 낫게 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죽어도 새로운 생명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울고불고 난리가 난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기도를 응답하지 않고 지연하신 이유가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는 병을 낫게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다. 나는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다. 나는 능치 못함이 없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체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시는 분 계시죠?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이즈는 요거예요. 주님이 왜 오늘 응답하고 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이즈는 요 사이즈가 아니라 이만한 사이즈라는 말이에요. 병을 낫게 하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죽음에서도 생명을 주시는 분, 죽었으나 부활을 시켜주시는 분, 오늘 그 큰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셔야 되는 게 뭔가? 하나님을 신뢰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의 5장 8절 같은 데 보면 18절 이렇게 이후에 보면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좋은 일이 있을 때 가능하죠. 내가 나갔더니 좋은 일이 막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갔더니 막 나쁜 일이 막 생겨요. 나가다가 타이어 빵꾸 나죠. 문제 생기죠. 여러분 뭐라고 하세요? 놀렐루야. 교회 가서 헌금도 드렸는데 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여러분, 그러나 지금 당장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마음이 속상하지만 주님은 이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로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로 바꾸면 죽을 병이 아니라 영광에 이르는 병이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9장과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소경을 향해서 뭐라고 하죠?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고자 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생에 자녀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100%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경험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족속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선 고난이라는 것이 함께 옵니다. 고난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 성경에 보세요. 편안할 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로히.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엘샤다이, 엘로힘, 조호바, 다 모든 이름이 다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표현할 때 쓰는 단어들이 다 거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병이 들었습니까? 심지어는 죽을 병입니까? 아니 심지어는 죽게 됩니까?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믿음만 갖고 있다면 엄청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경험하게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지체되고 있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마세요. 지체될 때는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철원 목사가 말하기를 기도가 응답이 지체될 때는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라 그랬다. 견뎌보자.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오는가. 지금 당장 병 고침의 문제가 아니라 죽음에서 살려주시는, 죽었다가 새 생명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 믿음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당장 내 기도가 응답된다 안 된다 문제 때문에 막 난리를 치지만 주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고 계시는 분, 그래서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자녀를 키우신 분들, 자녀들이 어렸을 때 사탕 맛 한번 보면 난리가 나죠. 그 다음부터는 자나깨나 사탕만 달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사탕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줍니까? 안 주죠. 그거 먹고 이빨 상하면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 우리 딸이요 사탕을 먹어서 충치가 생겨서 병원을 데려갔어요. 어렸을 때 6살 때인가 5살 때인가. 근데 갔더니 의사가 벌려고 손을 집어넣으니까 손을 꽉 물어버렸어요. 그래서 의사한테 그냥 엄청 혼났죠. 한번. 애가 아픈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부모는 안 줘요. 때려서라도 안 줘요. 또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자녀가 몸이 약할 때 약을 줘야 되죠. 항생제를 줘야 되고 뭐 심지어는 한약을 지어줘야 되고 비타민을 줘야 되는데 자녀가 약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잘 안 먹어요. 자녀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서 자녀는 지금 쓴 약을 먹고 싶지 않아서 지금은 당장 난리를 치지만 미래를 위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들은 때려서라도 약을 먹인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이 때로는 나를 매질도 하시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이 내가 원하는 것 거절도 하세요.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언제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좀 있다 보면 예수님이 늦게 오신 분으로 말미암아 입이 이만큼 나와서 원망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계셨다면, 여러분 쉽게 말하니까 주님이 계셨던 분이죠. 사실은 입이 이만큼 나와서 난리를 칠 거예요. 주님이 계셨다면 손가락질하면서 삿대질하면서 했을지도 몰라요. 주님 때문에 내 동생 죽었다. 내가 이제까지 주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내가 주님 앞에 얼마를 드렸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얼마나 헌신했는데 주님 그럴 수 있냐고 대들고 싸우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못돼서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벌떡 일어나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거 알았다면 그렇게 주님 앞에서 막 원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원망과 불평은요, 좌우지간 쓸모없어요. 주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주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항상 최선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할렐루야, 안 돼도 할렐루야, 잘 돼도 할렐루야, 형통해도 할렐루야, 불통해도 할렐루야, 좌우지간 할렐루야로 끊임없이 나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또 한 번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몰라서 불평하고 몰라서 속상해하죠. 욥기 37편 37장 21절에 보면 사람이 어떤 때에는 궁창의 광명을 볼 수 없어도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지느니라. 때로는 우리가 별이 안 보여요. 구름이 꽉 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주님이 구름을 싹 걷어가시면 별들이 보여.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연단을 통과한 것이구나. 저도요, 목회자지만 연단을 지나갈 때는 굉장히 힘든 것 또한 사실이에요. 목회를 그만둘까도 생각했고,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나 속도 상했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근데 지나고 나니까 이 모든 연단을 통과한 후에 내가 보니까 내가 엄청나게 강해져 있더라고요. 내 인생에 그전까지 연약한 가운데 있었다면, 사람들의 눈치를 살폈다면, 이제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눈치만 살피는 자가 됐고, 내 인생에 전신갑주 입었고, 내 인생에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군사가 됐던 것이 제가 연단을 통과한 다음에 느꼈던 축복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든 여러분이 그 믿음 갖고 나간다면 여러분은 가장 훌륭한 군사가 돼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죽는 순간이 와도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사단은요, 어쩌든 간에 그거 못하게 막을 거예요. 조금만 뭐 하면 그래서 입속에서 불편, 불만, 속상함, 억울함, 막 낭망 막 생기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하시는 모든 일들은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 말은 나에게 주시는 좋은 일, 나쁜 일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에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서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낮에는요, 빛이 환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자세히 보고 볼 수 있어서 돌에 걸리지 않고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제대로 걸어갈 수 있다. 실족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있는 자는 밝은 낮에 다니는 것처럼 어디에 돌이 있는지, 어디에 웅덩이가 있는지, 어디에 또랑이 있는지를 보면서 안전하게 실족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지금은 이렇게 조신하게 보여도 예전엔 제가 장난꾸러기 같은 사람이에요. 안 믿어지시죠? 제가 얼마나 장난이 심했냐면요,
밤에 되면 꼭 이렇게 자전거 타고 돌아다녔어요. 동네들. 저도 약간 대장 기질이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 동네 또 그 친구들 모아갖고 밤중에 자전거 타고 막 다니면 얼마나 스릴 넘치는지 몰라요. 앞에 헤드라이트 딱 켜고. 근데 어느 날 딱 돌아다니다가 누군가 맨홀 뚜껑을 열어놨는데 내가 그걸 몰랐잖아요. 그래서 밤중에 걸로 빠져갖고요, 이거 다 쓸어내고 뭐 머리통 깨지고 무릎 다 깨지고 뭐 난리가 났던 적이 있어요. 이 밤에는요 보이지 않으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 뭐라고 하시는가? 나를 믿는 자는 밝은 낮에 다니는 사람과 같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모자람도 있고 질병도 있고 심지어는 죽음도 찾아오고. 그러나 여러분이 믿는 자는, 주님을 향해서 바른 믿음이 갖고 있는 자는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밝은 낮에 다니는 사람처럼 어려운 가운데서도 실족하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다닐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주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정확하게 이 대목을 설명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믿음 하나 가지시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왜 그러시는지, 어떤 일을 향하시는지 믿음 가지면 우리가 그것을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이 가정에도 어려움은 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에서 이 어려움은 끊어낼 수 없는 어려움이었어요. 그 성경은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도 이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 인생의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이 믿음 가지고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 마음속에 믿음과 우리 입술에는 찬양과 우리의 손끝에는 행위와 순종이 그대로 담겨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하실 때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불평하신 분 계십니까?